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 독립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줄 때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무조건 장자로 삼지 말고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그 어머니와 상관없이 장자권을 보장해 주고 그 유산을 배분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징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방탕한 아들이 있거든 부모는 그 아들을 사회 공동체에 고발하여 이 아들이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그렇게 하라는 규례입니다. 세 번째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해서 나무에 달았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규례는요 모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해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해당 사항이 있기 힘든 그런 규례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두고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기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함과 또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다양한 종류의 잘못들과 또 허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잘못들과 또 숱한 죄들을 반복하며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한 원칙과 율법과 또 규례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정결함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규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한 남자가 아내를 둘 이상 얻었고 그 아내들이 각각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산을 상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그 가정의 법칙에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도록 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혹은 자손의 번성을 위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아내를 둘 혹은 여럿 두는 것을 때에 따라 허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가정을 치리한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그 가정의 불행한 그 사건들로 닥쳐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하게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그것이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그 어려움을 낳기도 했고 야곱의 경우에도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며 아꼈던 그것이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고 시기를 샀던 그런 어려움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곤경을 만나기가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끔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 때로는 그 집안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 야곱의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영적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속의 문제는 가정 내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 쉬웠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아내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사랑하는 그 감정, 네가 아끼는 그 감정, 네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무조건 장자로 보장해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와 기초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도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또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내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치우치고 또 그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규례는 부모의 징계, 또 부모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며 패역한 그 아들에 대한 징계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그 자체도 어렵지만, 그 징계로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 올바른 방향,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그런 보장도 사실은 없죠. 많은 육아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그렇게 손톱을 물어 뜯어요. 그래서 때로는 매로 징계하기도 하고요, 너 병균 먹는다고 놀리기도 하고요, 너 그러다 병원 가야 된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 안 깨문 날은 상을 주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의 손톱들을 물어뜯는 그 버릇을 조금 줄여놨나 싶었는데, 엊그저께 이제 씻기면서 보니까 발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걱정되기도 하고, 이처럼 부모의 징계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요,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엄하게 징계하는 그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안의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 아들을 끌고 이스라엘의 재판 장소인 성문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온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방탕하게 산다고 해도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인간의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을 거스리는 그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질서에만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가정 공동체의 기준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엄한 명령으로 규율을 다잡으신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러한 재판이 일어나서 실제로 한 집의 아들이 죽으면 어느 날 어느 집의 아들이 어떠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이스라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그 질서를 다잡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죄악이 공존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들이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죽게 하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준행하기도 힘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담긴 엄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엄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되 또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와 자녀들을 엄하게 분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죄와 싸우고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는 죄를 지어 나무에 달려 죽거나 혹은 죽은 후에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본보기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서 처형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그 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땅과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당한 감정이거나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오래되고 그 미움이 오래되면 오히려 더 상처 입고 병들고 오염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의 마음을 틈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분노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도록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